종합소득세 신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이제 자료들 여러분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목차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보통 이렇게 목차를 만들진 않았는데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장수 페이지 수가 좀 많다 보니까 혹시 다음에 여러분들 찾아가시더라도 좀 편리하시라고 목차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요 내용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종교인 소득세 관련된 규정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러더라도 저희가 이제 질문을 받아 보니까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알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이어서 한 번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종교인 소득은 소득 종류를 근로소득 아니면 종교인 소득 이렇게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소득 종류를 납세자인 목회자,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저희가 이제 신청 받으면서 올라온 질문에도 있었는데 올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내년에는 종교인 소득으로 해도 되느냐 아니면 올해 종교인 소득하고 내년에 근로소득으로 가도 되느냐 소득세 자체가 1년 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에 누구나 한 해 단위로 한 해는 근로소득, 한 해는 종교인 소득 이렇게 변동되면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가 원천 징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 자체로 신고 절차가 끝나지만 교회가 원천 징수를 안 할 수도 있다가 보니까 교회는 사례비를 지급했다라고 사례비 지급 명세서만 제출하고 본인이 개인이 이렇게 오늘 하는 이 강의의 내용 같이 종합소득 신고로 과세 절차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있는 거죠. 교회가 원천 징수하면서 세금 관리를 할 수도 있고 교회는 세금 관리 없이 그냥 지급만 하고 나중에 개인이 이렇게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더 알고 계신 내용인데 예외적인 반기납부 일반적인 경우는 20명이 넘어야 되고 이런 경우만 20명이 안 되어야 반기납부를 할 수 있는데 교회는 인원수 상관없이 반기납부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소득과 종교단체의 활동비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과 종교인 소득과는 좀 구분해서 기록 관리를 표시를 해두어야 된다. 그리고 규약 이제 우리 정관이죠. 재정에 관한 정관이라든지 이런 규정 또 승인받았던 지급 기준 그러니까 공동회 감리교에서는 당회에서 승인받은 지급 기준에 따라서 사역 교회 사역과 관련된 업무 활동비는 비과세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소득 조사할 때는 종교인 소득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들이 나와 있죠. 이런 내용들 보면서 또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소득 분류 체계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전반적인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크게 이제 개인에게 발생되는 소득은 한 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퇴직과 양도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이거는 평생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은 누구나 다 매년 단위로 소득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 배당, 기타소득 보통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소득 종류를 보면은 어느 누구나 은행에 예금 계좌를 가졌다면 여기에서 이자 소득이 발생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누구나 다 종합소득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자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소득 지급하는 사람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좀 고민할 사항이 됩니다. 자, 이 사항 세법 규정에 나와 있는 규정을 보면은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개념적으로 일을 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명칭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에 소속돼서 계속 일을 하면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루 단위가 됐든 아니면 월 단위가 됐든 1년 단위가 됐든 이것은 근로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이 아니라 일을 하고 받는 소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회사의 대표는 근로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대표도 일을 하고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소득. 자, 기타 소득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소득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의 것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것이 근로소득이라면 먼저 근로소득 들어가고 사업소득이면 사업소득 들어가고 근데 근로소득도 아니고 사업소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세법에 열거돼 있는 소득세법 21조에 열거돼 있는 것은 기타 소득이라고 한다. 근데 거기 22조 제26호에 가서 보면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의식을 집행하는 등 두 가지 종교 관련 종사자, 종교 의식을 집행하는 등 이제 종교 활동이라는 얘기죠. 그것과 관련돼서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종교인 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의식을 집행하면서 받는 것이다 보니까 예에서 교회 내에서 계셨던 행정직 또 시설 관리하시는 사찰 지사님 이런 분들이 받는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크게 그래서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한 규정들을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고민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근로소득 자, 어떤 지역교회에 소속돼서 사례비를 계속 받으면 우리가 일을 하고 받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의 소득도 근로소득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2017년까지 이 부분을 세금을 우리가 왜 근로소득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상황에서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이라는 항목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면 근로소득과 종교인 소득 두 가지가 서로 동시에 나오면서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충돌이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종교인 소득에 관련돼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교인 소득으로 하면 종교인 소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합소득 신고하면서 목회자들의 소득이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으로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특정한 조직에 소속돼서 계속 반복적으로 받으면 근로소득 정규직이 되고 일시적으로 받으면 이것은 조직에 소속돼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지만 우리가 일용직, 하루 단위로 고용했다, 일용직이 되게 됩니다. 일반 회사에서 주로 아르바이트라든지 건설 현장에서 하루 단위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 입장에서 계속 반복한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업소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독립적이지만 일시적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기타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가가 어떤 원고, 어떤 작품 쓰는 것을 본업으로 하고 계속 그 일만 한다면 원고료 이 부분은 사업소득이 됩니다. 근데 본업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 한번 글을 월간지에 게재하고 받는 원고료 이 부분은 기타 소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분류 자체는 이 내용을 원고료 소득은 뭐다라가 아니라 그것이 독립적 입장에서 계속 반복이냐 일시적이냐 조직에 소속돼서 계속 반복이냐 일시적이냐 이것으로 소득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득세법의 체계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세법에서 종교인 소득과 근로소득 두 가지가 체계상 좀 그렇지만 일단 두 가지 다른 과정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분들은 이것을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으로 갈 수도 있고 근로소득 두 가지 다 선택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종합소득 신고하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종합소득 신고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소속 교회에서만 사례비, 급여를 받은 경우가 있고 또 기타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일단 나누어서 소속 교회에서만 급여를 수령한 경우, 이때는 교회가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이제 2월 달에 근로소득이든 기타 소득이든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인 소득 경우는 연말정산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얼마 주었다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원천 징수를 안 할 수 있다가 보니까 세금 계산을 안 하고 얼마 주었다라고만 얘기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5월 달에 이번 5월 말까지 본인이 스스로 연말정산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게 됩니다. 또 혹시나 교회가 2월 달에 연말정산 할 때 거기에 기부금 증빙이라든 뭐가 누락된 게 있다면 세금이 재계산이 필요할 때는 이번에 종합소득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경우는 2번, 3번 거의 유사한 동일한 표현입니다. 소속 교회 이외에 이제 목사님이 소속 교회에 계시면서 어떤 신학교에 외래 강사를 하셨다. 아니면 다른 외래 다른 교회에 가서 아니면 노회나 교단에서 강의를 하시고 또 설교하시고 강사비 등을 받았다. 이 경우는 교회 외에서 다른 데서 받은 거죠. 또 이중직 소득을 가지신 분, 낮에는 일반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사역은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중직 소득이 있으면은 이 경우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 종합소득 신고하는 방식은 홈택스를 작성해서 전자적 방법으로 컴퓨터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손으로 써서 우체국에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면으로 작성하는 방법은 아마 오늘 설명드리는 분들 포함해서 저도 서면으로 바로 작성하려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양식이 상당히 페이지 분량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방법은 오늘 설명드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바로 전자집 접수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부분, 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5월 31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됩니다. 홈택스로 신고하시는 거는 24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5월 31일 날 밤에 한 11시 반까지라도 작업해서 올릴 수는 있는데 뭐 처음 하시다가 보면은 그렇게까지 촉박하게 가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용어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지금 이 말씀 드리면서 중간에 이제 선교사에 대한 질문도 좀 나와 있어서 좀 같이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종교 관련 그 종교 관련 종사자라고 하는 표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한국 표준 지급 분류표에 따라서 이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관련 종사자는 두 가지 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직자와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직자는 어떤 교리를 해설하고 설교를 하고 종교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을 성직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종사자,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은 이런 성직자를 도와서 하는 역할로서 전도사 그리고 그 외에 종교 관련 종사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선교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같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기독교 내에서는 목회자에는 목사, 교목, 원목, 군목, 부목사까지 다 포함되죠. 근데 뭐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이니까 목사 또 부목사가 주로 이제 해당이 되게 되고 전도사, 부교육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선교사님까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하나 조금 더 생각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한국 국민으로서 국내 소득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목회자분들 또 선교사분들 중에서 해외에서 해외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 있는 경우들을 커버하면서 역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국내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해외 국내에서 재산 다 처분하시고 해외 선교지로 나가서 계신 분은 그 선교사님은 외국인이다 보니까 비거주자, 외국인이 아니라 비거주자이다 보니까 국내 소득세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은 종교인 소득이라 할 수 있지만 국내 세법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님이 국내 선교단체로부터 받는 선교비는 그것이 생활비가 되든 활동비, 사역비가 되든 어떤 것이든 본인의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종교단체, 종교단체라고 하는 용어는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는 국세기본법 13조에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우리가 고유보존증을 받은데 대부분 교단 소속된 지역교회는 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한 2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단에 소속된 종교인 소득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교단 소속되지 않은 교회라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여기가 다 종교단체로 분류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과세 체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종교인 소득을 한번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근로소득은 상당히 내용들이 많이 복잡합니다. 계산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인적공제 항목도 다양하고 세액공제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주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총 수익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그리고 필요 경비를 빼고 소득 금액 나온 데다가 소득 공제 소득을 빼주고 난 다음에 세금 계산을 하고 다시 세액 공제까지 하면은 이제 세금이 이제 우리 납부하는 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위에서 이 그 세법 구조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다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드리는 항목들이 있는 부분들을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근로소득은 있는 항목을 다 해주는데 지금 붉은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인 소득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근로소득은 모든 부분이 다 이제 인정이 되죠. 근데 특이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필요경비 부분이 근로소득과 필요경비의 그 종교인 소득 차이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보다는 종교인 소득이 소득 규모가 동일한 금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규모가 훨씬 더 낮습니다. 과세소득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 소득으로 갈 때는 지금 여기다가 표시했던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 언론에서 종교인 소득 신고할 때 일상 언론에서 보통 보면은 거기에 뭐 신용카드 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런 부분 다 공제받고 이런 얘기들을 들리는데 종교인 소득 신고할 때는 실제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 소득 신고될 때는 결국은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부금과 국민연금 이 두 가지가 종교인 소득 신고할 때 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하실 때 뒤에서 한번 또 안내는 드리겠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기부금 영수증 얼마 됐다. 그 부분은 여러분 교회에다 하신 것과 또 일반 뭐 시민단체나 비영리법인에게 하신 것, 그 금액에 대한 것들을 따로 갖고 계시고 그리고 홈택스 들어가 보시면은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보고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얘기들을 진행하시면은 소득세 신고하기가 좀 더 구체적이 되고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소득.
자, 앞에서 보셨던 것 같이 중요한 부분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는 것 중에 이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은 여기서 비과세 소득이라는 항목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소득이 뭐냐는 거 구분 한번 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여기 나오는 인적 공제, 여기는 기본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이런 공제 항목이 나오는데 그 항목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가시면은 뒤에서 신고서 만드실 때 어렵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 먼저 비과세 소득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받는 전체 소득이 있는데 이 전체 소득 중에서 어찌됐든 교회 사역과 관련됐다. 교회 사역과 관련돼서 실제로 발생된 경비를 집행했다. 이 경우는 목회자가 얼마를 받았더라도 이건 본인의 소득이 아닙니다. 왜?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발생된 경비가 교회에 쓰였다면 이거는 소득이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인의 소득으로 보이는데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이것이 비과세 소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보조금. 예를 들어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10만 원의 식대를 주었습니다. 이건 본인이 알아서 쓰거든요. 식사도 본인이 하고. 그렇다면은 이 월 10만 원 식대는 엄격하게 본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으로 나온 부분은 지금 화면에 보신 같이 근로소득과 종교인 기타소득에 대해서 각각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 조문이 조금 다른데 그 얘기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에 있는 규정들을 거의 가지고 와서 똑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될 것은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보조금. 이것은 교회가 식사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그냥 사례비에서 식대라고 별도 항목으로 구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월 10만 원인 경우는 되는데 교회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이 식사 금액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내 식당으로 받으셨다. 그러면은 다 전부 비과세가 됩니다. 아니면 급여 사례비 받으시면서 10만 원으로 구분됐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6살 이하, 6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 이하의 출산 보육 수당. 그러니까 출산하면서 출산 장려금으로 10만 원. 그다음에 매월 보육 수당으로 10만 원씩 했다면 이 부분도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가 됩니다. 그다음에 업무 관련 본인 학자금. 자, 업무 관련 본인 학자금이라면 목회자의 경우는 주로 신학대학 가시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신학대학원 이런 경우에 나온 것들 다 비과세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인 경우는 이게 이제 근로소득 경우와 종교소득이 서로 다른 항목인데 일반 기업에서는 교회가 근로소득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 일반직인 경우는 산재보험, 고용보험까지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기에 교회가 추가로 부담한 사회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 부담분이 아니라 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들어가면 50%는 본인이 50%는 교회가 부담하면서 나중에 그 혜택은 본인이 다 받게 되니까 엄격하게는 그것도 소득이 됩니다. 근데 근로소득에서는 그것도 비과세로 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회가 소유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직접 임차하는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회 주택에 목회자분들이 들어와 계시는 거주하는 것 결국 주택을 제공받았지만 이것도 무상 사용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닌 걸로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또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사거나 교회가 전세를 얻어서 월세를 받아서 주면은 무상 사용이니까 소득이 아닌데 만약에 교회가 다 그렇게 못하고 목회자 개인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목회자 개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일부 50%를 보전해줬다. 월세를 개인에게 추가로 줬다. 그 경우는 여기에 나오는 비과세 소득의 대상은 아닙니다. 조금 안타깝지만 그 경우는 과세 소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비 변상 급여. 그러니까 실비 변상이라는 용어는 실제 발생된 경비를 정산해서 보전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발생된 뭔가 하다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일직, 숙직, 여비, 뭔가 움직이면서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자가운전 실경비 정산액. 자, 여기에는 월 20만 원을 한도입니다. 자가운전 경우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좀 복잡하게 지금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차량 소유를 담임 목사님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교육자가 본인 명의 차를 가지고 교회 업무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한 거는 부교육자들이 본인 명의의 차를 여기 업무에 쓸 때 여기에 대한 차량 유류세 지급하는 것들 그것이 월 20만 한도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혹시 오늘 이제 설명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교회가 교회 차량을 그냥 담임 목사님 개인 주민번호로만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차가 교회 차가 아니라 목사님 차로 세무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교회가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경비 정산이 다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구입하실 때는 목사님의 주민등록으로 이것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저기를 하되 교회 이름을 등록하면서 교회 고유번호증 같이 갖고 가셔서 교회 이름을 차 명의자에 같이 병기를 해주면 그때는 이거 자체가 개인이 아니라 교회용으로 되어서 뭐 그때는 모든 비용들이 다 비과세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한 영무의 종사자가 해당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에서 목사님의 가운들 이런 경우들이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지급 기준에 따라서 종교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자,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목회 활동비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규정이 있어야 된다. 목회자에게 어떻게 목회 활동비가 나간다는 규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자체가 교회의 활동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야지 단지 영수증을 처리 안 해도 된다는 것뿐이지 영수증 없더라도 이것이 교회 사용을 위해서 목회 활동을 위해서 쓴다면은 비과세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대한 개념입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공통적으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금액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한번 또 봐야 됩니다. 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소득 있고 소득금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득은 받을 때 금액을 얘기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을 가지고 소득금액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 예를 들어서 일반 근로자 경우는 월급이 500만 원이면 근로소득 공제라서 필요경비가 한 400 정도 빠집니다. 그러면 100만 원까지가 되죠. 그래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이 안 돼야 부양가족 대상이 됩니다. 이게 넘으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다. 부양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양가족 기준은 배우자는 결혼해 있는 배우자 여기에 해당이 되고 소득금액은 본인도 여기 배우자도 여전히 100만 원이 안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직계비속 자녀들이죠. 또 직계존속 부모님들 여기에서는 직계존속에는 본인의 친가뿐만 아니라 처가에 있는 장인 장모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자녀들은 만 20세 이하여야 되고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인 경우는 이 나이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양가족은 이런 20세 또 60세 기준이고 경로우대 공제는 어르신들 중에서 직계존속 중에서도 나이가 70세 이상이 되는 분들 조금 더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혜택을 더 드리자는 게 경로우대 공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 구성이 배우자, 자녀, 또 부모님, 어르신들 이렇게 같이 일단 리스트를 뽑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뭐 직계비속 또 배우자 이 경우는 우리가 혼선이 안 생기는데 직계 존속의 경우 예를 들어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자녀가 3명이면 3명이 각각 다 신청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법은 직계 존속의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에게서만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가 예를 들어서 식구들 중에 뭐 서로 출가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 중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공제 받았다면 이 공제는 못 받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 공제법 따라서 그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이제 있으면서 여자가 이제 그 일을 할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공제고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어서 사별하고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 이제 자녀 고도를 돌보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 경우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그런데 중복해서는 못 받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이런 공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설명드리는 거는 뒤에 가서 홈택스에서 가족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공제 대상이냐 아니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이나 이런 부분들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데 본인의 소득 100만 원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소득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직장에 다닌다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들 여기는 있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따로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초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시려면은 홈택스에 이제 접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중간에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쭉 했던 얘기 중에 카톡창에 나온 질문 바로 설명드린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휴가비는 다 과세 소득입니다. 휴가는 결국 휴가 갔다 오는 부분은 본인의 리프레시가 되고 본인의 효과이지 그것 자체가 사회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신 경우 자 부모님 요양원 계시더라도 요양원에서 돌봐드리고 또 요양치료비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요양원 계시더라도 직계 존속으로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건 가능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끝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홈택스 접속은 위에 나와 있는 주소 홈택스.go.kr로 접속을 하시고 여기에 로그인하는 부분들은 공인인증서나 아니면 요즘 여러 가지 다른 인증서로 로그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딱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한참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초기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화면 신고 납부 안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럼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종합소득세라는 세금 종류별 서비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클릭을 해주시면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화면은 이제 왼쪽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가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신고하려고 여기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신고하기로 들어가지 마시고 신고 도움 서비스를 들어가셔서 도대체 소득이 뭐 어떤 것이 있느냐 내 상황은 어떠냐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여러분한테는 좋은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고 도움 서비스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위에 지금 보시면은 위에 나온 같이 기본사항, 신고시 유의할 사항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탭으로 메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뭐 본인의 사항들이 어떻다, 당신은 소득이 어떤 종류로 신고한다,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옵니다. 근데 뭐 그것은 그냥 참고하면 보시고 중요한 부분은 이 신고 참고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는 종합소득 신고 참고 자료를 해서 사업장별 수익금액 요거는 지금 보시면 이건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우는 뭐 일반적인 목회자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외부에 가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쪽에서 원천징수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 줬다 하면은 여기에 표시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사업소득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부분이 사업소득의 합산 대상이 되는 기타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가 연말정산을 해서 신고가 들어갔다면 여기 근로소득으로 나오든지 기타든지 두 군데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없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이름으로 지금 누군가가 왜냐하면 지금 목회자분들은 전부가 다 소득을 받는 사람 입장입니다. 소득을 받으면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소득 줬다고 주었다라고 지급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어떻게 돼 있냐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들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제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괄조회 버튼 이 내용 보고 일괄조회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하나의 팝업 창이 뜨면서 여러 가지 소득 내역이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급 명세서 보기 버튼, 지급 명세서 보기 버튼을 누르면 누가 어떻게 지급했다 이런 내역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역 보시면 나에게 누가 소득 지급했다 하는 내역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내역들은 이제 나에게 있는 소득 내역이 어떤 거냐 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 더 내려가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신 같이 국민연금보험료 이 금액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소득세 신고하시기 전에 미리 한번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뒤에서 서식 작성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 뭐 지역도 되고 또 저쪽 어디야 직장 교회에서 나간 것도 다 여기 지금 뜨게 되죠. 이 부분들은 여러분 소득 신고에서는 중요하게 공제 항목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요 얘기는 지금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그 방법 처음에 신고 참고 자료로 들어와서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메뉴로 들어와서 마이 홈택스라고 하는 부분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마이 홈택스라고 메뉴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 메뉴 상단을 클릭해서 뭐 막 들어갔다가 놓쳤을 때 메뉴 상단에 나와 있는 마이 홈택스 이쪽을 클릭해서 들어와서 보셔도 본인의 여러 가지 소득들을 다시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소득 내역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유형. 요 얘기는 이제 앞에서 이제 신고 정보 조회하는 거 말고 그 위에 있었던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엄청 화려하고 컬러풀하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당장 처음 보시면 도대체 여기서 뭘 눌러야 되냐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신고서는 개인의 소득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국세청이 쉽게 접속하라고 했는 게 우리가 처음 볼 땐 좀 복잡하죠. 그래서 첫 번째 소속 교회에서만 사례비 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이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겠다 할 때는 1번으로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자로 신고하는 거. 그 다음에 소속 교회에서 사례비만 받았는데 나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겠다 하면은 밑에 있는 2번 버튼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 소득자 신고서 이쪽 부분으로 선택해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순서는 여기에 1번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들어가는 내용 또 종교인 소득을 선택했을 때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 나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받은 소득도 있다. 이중직도 있고 또 다른 데서 강의한 것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일반 신고서 가장 포괄적인 모든 걸 다 커버하는 소득세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3번 일반 신고서로 들어가서 여기에 합산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본인이 받았던 이거 말고 오늘 얘기한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박스에 이렇게 보시면 정기 신고가 있고 기한 후 신고 두 가지로 또 용어들이 서로 나누어가 있죠. 수정 신고가 있고 또 경정 청구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정기 신고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같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된 거를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거를 정기 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기 신고고, 만약 오늘 설명을 들으셨는데도 하시다가 날짜를 놓쳐버렸다. 5월 31일까지 못하고 6월 1일, 2일 이후로 넘어갔다. 그때는 기한 후 신고 작성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다 동일한 효과가 됩니다. 예. 자, 그다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자,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오셨던 분들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는 분, 또 기타 소득 신고하신 분 양쪽 다 있으셔서 일단 순서를 근로소득으로 제가 먼저 잡았습니다. 이유는 근로소득에서 신고하는 부분들이 실제 개인 공제라든지 기부금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인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 커버된 내용을 보고 기타 소득하면서 종견 소득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더 보충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가시면은 일단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등록해야 됩니다. 자, 아까 이제 거기에서 내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겠다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조회를 하시면 조회하면은 밑에 주소라든지 여러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새로 작성하기와 신고서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버튼이 어떤 성격이냐면, 자, 신고서 불러오기는 자, 이렇게 막 작업을 하다가 오늘 다 신고서를 못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저장하고 나갔다가 다시 와서 할 때 그때는 기존에 있는 신고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여러분이 작업했던 그 항목이 리스트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눌러서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넣어서 가다가 보니까 뭔가가 잘못됐어요. 뭔가 잘못돼서 이거 다시 지우고 새로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여기 나오는 새로 작성하기 버튼 이건 누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입력된 게 싹 다 지워지고 백지로 새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새로 작성하기, 신고서 불러오기 여기는 종견소득으로 들어갈 때나 여기나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연말정산 불러오기입니다. 연말정산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불러와서 적는 경우들, 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두 군데의 교회에 각각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를 합해서 할 때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들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사항 확인을 하고 근로소득 신고 들어갈 때 이쪽 부분은 전체적으로 여기도 여러분 보시면 비슷한, 왜냐하면 이제 홈택스가 나와 있는 우리가 보통 그 유저 인터페이스라 그러죠. 화면에 입력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입력 수정하기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입력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팝업이 뜨면서 이렇게 근무처별 소득 명세자로 입력하게 나옵니다. 자, 앞에서 교회에서 이미 받았던 갖고 왔으면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전혀 근로소득으로도 전혀 연말정산을 안 하고 신고 안 했다 이랬을 때는 근로소득으로 확정 신고한 소득 이것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 종류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을 가면 이게 근로소득이 되고 저 뒤에 가서 보는 것 같이 종견소득을 하면 종견소득으로 소득 체계 과세 관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 58번 근로소득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받았던 교회의 고유번호 넣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한 금액들 여기에는 받으신 금액 연간 여러분의 받으신 금액 칸 여기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상여라든지 추가로 받은 게 있으면 더 적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원천 징수 영수됐던 결정세 금액들, 요 금액들 적으면 일단 소득 받았던 기존 상황에 대한 것들이 입력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적 공제. 인적 공제는 내가 부양가족,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녀 공제 이런 부분을 누구를 받을 거냐, 개인별 주민번호 이걸 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적 공제는 입력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화면이 나오면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작년에 이걸 신고하셨다면은 뭐 여기 있는 정보들이 다시 조회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민번호, 이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기본공제 대상자냐 아니냐, 이 부분을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때로는 가족이지만 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개인별로 다 해주셔야 되고, 공제 아닌 사람은 그럼 반드시 넣어야 되냐? 공제 아닌 사람은 여기 안 넣어도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등록하기 하면은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등록한 내역들이 밑에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이냐, 70세 이상이냐, 이거는 우리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장애인이냐, 여기서 기록한 것이 여기 장애인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정리가 되어지면은 한 명 한 명, 여러분 가족, 자녀분들, 또 집에 있는 어르신들, 또 처가에 있는 장인들, 또 이렇게까지 다 여기 입력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제 대상자만 여러분이 여기 관리해 주신 것이 도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보면은 자, 일반적인 급여 받은 금액이 얼마였다, 또 인적 공제가 얼마였다까지는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 많은 공제 항목들 하나하나 넣어야 됩니다. 이 하나하나 넣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은 직접 넣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계산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 계산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화면 자체, 홈택스 화면 자체는 어떤 경우는 직접 넣고 어떤 거는 금액을 넣고 시스템에서 계산이 돼서 반영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같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얘기들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제 이 얘기들 계속 또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 기타 특별 공제 이 부분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넣기도 하고 아니면 계산기 버튼을 눌러서 별도로 넣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부터 한번 좀 보죠. 기타 및 특별 공제의 국민연금 부분입니다. 자, 국민연금 앞에 우리 정보 조회할 때 그 표시 나와 있던 연금 금액, 그 금액을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됩니다. 예. 국민연금 그렇게 들어가고, 뭐 나머지에 여기에는 공무원연금, 군연금 우리 해당이 없죠. 가끔 이제 고민하시는 경우가 교단연금 불입하시죠. 그럼 이 교단연금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국가가 법률로 한 경우만 여기 연금으로 들어갑니다. 교단연금은 우리 교단에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이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사적 금융, 금융기관의 하나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단연금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건강보험료. 자, 건강보험료 이쪽 부분 계산기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서 이런 창이 뜹니다. 자, 화면에서 창이 뜨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귀속 연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이 일을 하셨던 기간에 대한 것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일을 하셨다면 1년 전체를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뭐 신대원 졸업하고 7월부터 처음 시작이었다.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만 체크하시죠.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이 건강보험료, 일반 신용카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연말정산 간소화라고 해서 모든 의료기관은 지금 국가에다가 다 여기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민번호로 또 여러분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하단과 같이 관련돼서 건강보험,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거는 일반 보험이 아니고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 여러분이 공단에 납부한 금액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주로 건강보험료만 주로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산하게 하면은 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고 얼마를 공제하는 거다라는 표현이 되고 적용하게 하면 그 내용들이 앞에 있는 시스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 실제 여러분이 국세청 자료를 갖고 활용하신다면 그냥 버튼 눌러서 불러와서 계산하기 적용하기 버튼 누르면 관련된 세금 계산들에 필요한 정보들이 다 자동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게 없다. 그때만 좀 수정으로 직접 입력하시는 게 됩니다. 그 다음 주택 임차 차입금입니다. 이거는 주택 임차를 하면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들에 대한 자금, 원리금 상환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아마 이 얘기들 지금 이제 세법 규정으로는 지금 보면은 2011년 이전 이후 또 2015년 이후 또 차입 기간이 15년이나 아니면 10년에서 15년이냐 또 그다음에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차입금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만나본 많은 목회자 분들은 지금 이런 얘기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되시는 경우는 여기다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어려우시면 나중에 따로 저희 교회 재정 건강성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는 내용 불러오기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 계산하고 적용하게 하면은 시스템에 다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이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택마련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이런 부분 가입하고 계시면 이런 부분들 여전히 여러분 불러오기해서 계산해서 납입금액 집어넣고 하면 이 내용들 나중에 적용하면 시스템에 같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소득일 때는 공제가 되고 종교소득할 때는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자, 여기 신용카드 사용액도 신용카드 사용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월 체크하고 불러오기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카드 사용한 금액 거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것을 다시 전통시장, 대중교통 여러 가지로 다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산하게 하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얼마인지 정리가 되고 적용하게 하면 신고서에 그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로소득에 관련된 세금이 얼마인지는 여기에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게 되죠. 그래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얼마이고 그리고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이 얼마다까지 1차적으로 먼저 나옵니다. 근데 전에는 뭐 그냥 이 세금 계산하는 게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세액 공제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액 공제 항목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죠. 거기에 여기에 근로소득인 경우가 뭐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다 이 공제 항목 이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신 같이 계산기 버튼 누르면 시스템에서 금액 등록 받아서 계산해서 다시 반영해 주는 그런 얘기죠. 직접 입력하기도 하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근로소득 신고서. 근로소득 신고서에서 세액공제, 첫 번째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자, 앞에서 부양가족 공제라고 해서 한 사람에게 150만 원, 자녀에게도 150만 원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여기 세액공제는 만 7세부터 20세까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부양가족 공제라고 필요 경비도 해주고 여기는 세금 자체 계산된 세금에다가 바로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세액 공제 이런 항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는 자녀세 공제와 자녀 장려금, 이 뒤에 가서 말씀드리는 자녀 장려금은 같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자녀세 공제는 자녀를 양육한다고 공제해 준 거였고, 자녀 장려금은 자녀 키운다고 도와준다고 장려금 주는 거니까 동일한 명목으로 두 번 안 주기 때문에 여기서 자녀세 공제를 안 받아야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종교소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계산해보고 금액이 없다, 별로 없다 하면은 여기서 말한 자녀세 공제는 실제는 7살 넘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 공제 안 받고 장려금으로 가실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녀세액 공제는 자녀 장려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가 된다. 그래서 자녀세액 공제는 만 7세부터 20세까지의 자녀, 그 1인당 15만 원, 그러니까 2명까지는 15만 원을 공제해주고 3명부터는 1인당 3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세 안 된 자녀가 많으면은 자녀 장려금보다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여러분의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은 주로 내가 불입한 금액보다 만기에 받는 환급금이 적을 때를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장성 보험은 주로 자동차 보험이 주로 우리 해당이 되죠. 그리고 질병 상해에 따라서 했는 부분도 보장성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의 계산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은 이 화면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되는 금액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혹시 여러분 추가가 더 있다면 여기 금액을 더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계산하기,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 따라서 계산된 내역들이 자동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의료비도 계산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직히 의료비 공제 금액 계산하는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수작업으로 하려면 여러분 머리가 좀 복잡하실 겁니다. 근데 홈택스에서 불러오게 하면 여러분이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자동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저도 안경을 끼고 있지만 안경 끼신 분은 안경 맞추는 비용도 이것도 의료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러오게 하고 계산하기, 적용하기 버튼 누르면 이 자체가 끝납니다. 그리고 교육비 마찬가지가 됩니다. 교육비 부분은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자녀 앞에 부양가족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의 금액들을 끌고 오기 때문에 그 금액들 다 끌고 오고 그 금액에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서 나온 걸 보고 계산하기와 적용하기 버튼 누르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봐서 여러분들이 이거 입력한 게 이렇게 하면 되구나라고 하고 따라가면 근로소득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부금 공제는 앞에 것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한번 좀 보시면 일단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시면 자, 기부금은 공제받는 게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똑같은 비영리 법인이지만 종교기관에 대한 비율이 다르고 또 일반 공익법인이 다르고 정부나 지자체가 다르고 또 정치자금이 또 다르고 여러 가지 나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에서 먼저 기부 유형을 제일 먼저 적습니다. 이거 하시게 되면은 하시려고 하는 단체의 기부 유형이 뭔가를 먼저 표현하게 되죠. 기부 연도야 이제 우리 올해가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해야 되는 게 이제 공제 대상 기부금 금액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는 해당 연도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을 적습니다. 실제 여러분 경우에는 지금 900만 원 넣을 때 이 금액을 얼마로 넣어야 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세법에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여러분 넣으실 때는 그냥 900만 원이라고 넣어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하단에 이렇게 계산돼서 금액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900만 원을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법정 기부금, 그다음에 종교단체 외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이렇게 항목들이 나눠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한도 금액이 이제 전체가 달라지게 돼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 공제되는 한도가 있어서 그 세액 공제까지 되려고 하면 결국 요 금액이 지금 종교단체에서는 해당이 된다라고 아래에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은 이 금액을 거꾸로 이 숫자로 다시 한번 고쳐서 다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3번으로 이거를 적어 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900만 원에서 287만 원을 빼고 남은 거 이 부분은 공제 못 받는 금액들이 이제 뒤에 계산이 되고 그것으로 등록하게 하면 기부금 공제 항목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을 거친 이유는 우리가 공제 대상 기부금을 처음에 이제 기부금을 넣으면 올해 공제 받고 올해 다 공제 못 받으면 내년으로 2월 돼서 공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들을 잘 기록해 주셔야 내년에 공제 받을 수 있고 교회에 이제 계신 분들이 대부분 11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해당 연도에 다 공제 못 받고 2월 받는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나오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관리해 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했던 내용들이 이제 쭈루룩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세액 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표준세액 공제는 근로소득 하면서 보니까 나는 보험료도 없고 의료비도 없고 교육비도 없고 기부금도 없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안 계시겠지만 그런 경우는 위에 뭐 복잡했지만 그냥 13만 원은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표준 공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월세세 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로 임차한 경우에 월세를 내면 월세 금액을 넣을 때 일정 금액이 또 다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참고하실 거는 밑에 보면 전자신고세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신고세 공제는 이것을 홈택스로 전자로 신고하면은 10,000원씩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10,000원씩 추가로 더 공제해 줍니다. 물론 내일 세금이 있어야 공제가 되겠죠. 없으면은 이것도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세액 공제, 월세세액 공제까지가 설명드리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 관련된 부분까지 전체적인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쭉 이제 설명을 이제 했던 부분 한번 정리를 하면 앞에 처음부터 소득에 대한 전체 금액, 수익 금액이 얼마였다. 그리고 부양가족 누가 어떻게 되어 있었다. 이런 부분들 인적 공제에 넣어두고 그 다음에 항목별로 순서별로 있는 것들 해당되는 것들 하나하나 집어넣고 들어가시는데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이 부분만 앞부분에서 홈택스에서 참고자료 조회해서 국민연금 금액 가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불러오게 하고 계산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쭉 들어가면 근로소득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납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동의하며 신고서 제출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그거 자체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아마 이 얘기들이 저희가 아마 어떤 수작업 서면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일이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 예, 지금 여기서 이제 그다음 지방소득세 신고. 자, 앞에서 말씀드릴 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5월 31일 날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방소득세 신고는 우리가 신고 끝나고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 끝나고 나면 세금 신고를 했거든요. 신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신고 내역을 조회하면 밑에와 같이 신고했던 화면이 쭉 나오게 됩니다. 쭉 나온 화면에 제일 오른쪽 보면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지방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고되는 금액들을 끌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끌고 들어온 부분들이 위택스로 주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금액, 이름,
연락처, 주소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신고하는 내역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도 신고 유형은 우리는 비사업자가 주로 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쭉 들어가는데 여기 뒤에다가 보면은 앞에 소득세 신고했던 과세 표준에다가 0.6%, 이 0.6%는 소득 규모에 따라 각각 다 나눠집니다. 이 얘기는 본인이 적용하는 본인 소득세율의 10%, 일반적으로 6% 정도 했다면 여기는 0.6%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여기 따라서 환급받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하며 넘기면 이제 종합소득세와 또 지방소득세 신고까지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인 소득으로 제가 중간에 좀 쉬기가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90분 쭉 그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제 기타 소득이죠. 이 신고하는 경우는 앞에서 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상당히 간단한 얘기는 그만큼 공제받을 게 없기 때문에 간단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소득 기본사항 확인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신고서 불러오기 또 새로 작성하기 이런 버튼들도 앞에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제 기본 정보 입력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종교인 소득 명세 신고서 입력할 때 종교인 소득 명세에서 입력 수정하기. 자, 여기서 입력 수정하기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입력했던 거 신규 입력했던 걸 다시 수정할 때까지도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보면 제출했던 지급 명세서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타 소득 명세서 불러오기로 얘기가 설명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자, 지금 이것을 해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얘기들이 여기 밑에다가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지급 명세서 물론 지급 명세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그것도 잊어버리고 지급 명세 제출 못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직접 여기다가 입력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제출했는 지급 명세서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교회 이름 또 고유번호 넣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수익금액 이 수익금액 넣고 교회가 만약에 원천징수 했으면 하는데 원천징수 안 했으니까 지금 이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넣고 입력해 주면 그러면 교회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수익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수령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항목 중에 식대, 그다음에 목회 활동비, 또 학자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과세 소득만 여기 있는 수익 금액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질문이 이제 하나 들어왔는 부분이 종교인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나요? 세법에서는 벌금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에는 산출세액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 낼 게 없으면. 근데 예를 들어서 막 해보니까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씩밖에 못 받았고 1년 다 해서 1200만 원 받았다. 근데 가족들 뭐 공제하고 해보니까 전혀 없다. 이런 경우는 신고를 안 하더라도 세금은 가산세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근데 이 경우는 본인이 그래서 근로장려금이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런 다른 가지 혜택, 내가 소득이 얼마라고 입증할 수가 없다 보니까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으로서 어떤 우리가 하면서 국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안 생기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서 지급 명세서를 제출했으면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 거는 계속 앞에부터도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연말 정산을 했으면은 오늘 이것은 안 해도 됩니다. 왜? 연말 정산하는 거로서 종합소득 신고가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교회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연말 정산을 안 하고 얼마 지급하면서 원천세 얼마에 따로만 하면은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건 아주 중요한 기준이죠. 2월 달에 지급 명세서 제출하면서 연말 정산을 했으면은 오늘 이 강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 명세서 제출하면서 연말 정산을 안 했다 하면은 오늘 지금 이 설명드리는 이 작업들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갈게요. 인적 공제는 앞에서 근로소득 하면서 했던 것과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은 뭐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이 인적 공제 대상자에 입력하면서 누구다, 관계가 어떻다, 기본 공제 대상이다, 장애인, 부녀자 이런 부분 앞에 쭉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종교인 소득은 앞에 말씀같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 교회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다, 비과세 소득 제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인적 공제, 가족이 누구다라는 얘기. 세 번째 들어갈 게 지금 나오는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이 연금보험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교단연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보시면 기부금 2월분 소득공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기부금 2월분 소득공제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게 세법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득공제에다가 지금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기부금을 소득공제 못 받고 2월 된 경우 그 경우를 해당하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있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시고 여러분 국민연금 부분만 정확하게 기록 한번 해주시면 첫 번째 공제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세액 공제.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 한번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 장려금은 중복 수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소득세 신고서는 여러분 쫙 이렇게 하면 세금이 얼마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자녀 공제 지금 보면은 자녀 공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자녀가 있지만 여기에서 그 몇 명을 넣어야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자녀가 3명인데도 자녀 공제 안 받겠다고 안 적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넣어서 계산해보고 안 넣어서 계산해보면 두 가지 세금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가 나오겠죠. 근데 실제 자녀세액 공제 실제로는 15만 원, 그다음에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씩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은 금방 되는데 그러더라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좀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녀세액 공제는 지방소득세가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근데 지방소득세까지 해버리면 실제는 1인당 16만 5천 원 그리고 3명 넘어가면 33만 원의 혜택이 되죠. 그걸 자녀 장려금은 세금하고 상관없으니까 이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같이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얘기 자녀세액 공제, 자녀 장려금 이 얘기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예. 그 다음에 기부금 세액 공제 이게 근로소득 할 때보다 이게 또 조금은 또 다른 부분인데 뭐 전체 맥은 똑같습니다. 기부금 명세서 여러분 찾아서 기부금 내역 등록하는 화면에서 전체 금액 넣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부금 명세서 추가 버튼 눌러서 내역 등록하고 하단에 보면 기부금 세액공제 알림 펼치기에서 이 세금액 쭉 연결되는 부분 앞에서 보셨던 금액들하고 똑같습니다. 그 화면에서 나온 거 보고 여기에 2월 되는 금액으로 표시해 주시면 기부금 내역이 들어갑니다. 자, 앞에 거하고 비슷하죠. 자, 내가 400만 원
기부금 집어넣었다.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입력을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밑에 여러분이 기부금액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하면은 하단에 있는 내용, 기부금 한도 내역, 알림 보기를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이제 뜨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소득 금액이 얼마이고 거기 따라서 금액 얼마가 공제된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금액을 결국 세액공제 이 칸에다가 넣어주시면 원래 내가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이제 기부금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이 받아서 이 부분 정리가 되면은 얘기가 괜찮은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셨던 금액을 소득 종류별로 종교기관, 교회에다 내셨던 기부금, 교회 이외에 냈던 금액을 각각 이렇게 하나하나 다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나면 넣어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 400만 원에서 24만 원 빼면 376만 원은 내년으로 2월 되는 부분이죠. 2월 되는 거로 표시해서 기록해 주시면 기부금 공제에 관련된 항목까지도 다 들어가는 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럼 기부금 공제까지도 끝나게 되죠. 기부금 공제 끝나면 그 금액 넣었던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기부금 중에서 앞에서 보시면 전체 내가 400만 원 했는데 400 중에 24만 원만 이번에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24만 원에 대해서 세금은 세금 절세 효과는 3만 6천 원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동일하게 앞에서 말씀드릴 때 지금 여기 화면에 따로 표시는 안 해놨는데 표준세액 공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에서는 13만 원이 되는데 우리 저기 종교인 소득에서는 이 표준세액이 7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부금 공제라든지 이쪽은 했는데 이게 얼마 안 된다 하면은 이 7만 원으로 공제 금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실 때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교회로부터 받았던 사례비 수익 금액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제 대상 부양가족들을 등록을 시켜주고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을 표시하고 그리고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부분들 기부금 내가 교회에다 낸 것 또 교회가 아닌 비종교기관에다 낸 것 이런 부분들을 항목별로 쭉 다 입력해 주시고 그 금액 밑에 나온 펼쳐진 거 보면서 2월 금액을 관리해 주시면 그러면 신고 있는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걸 정리하고 난 다음에 신고서 제출합니다. 신고 체크하고 신고서 하면은 작성이 완료가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앞에서 보신 것과 동일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서 조회하기 위해서 신고 이동하면 똑같이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까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중간에 잠깐 조금 일단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국민연금 한 달치를 말하는 건가요? 1년치를 넣는 건가요? 국민연금 이 금액은 1년 동안 납부한 금액입니다. 납부한 금액이고 앞에서 아마 18페이지 보시면 소득신고 참고자료 앞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보여드렸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국민연금 보험료는 1년치 2020년 납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액을 여기다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공단하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 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중복해서 신고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배우자 따로 남편 따로입니다.
아내가 직장 다니면서 직장에서 이 작업을 하면 아내는 아내가 받은 소득에 대해서 신고가 끝납니다. 남편은 남편이 받은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 아니라 별개의 작업이죠. 그래서 이것은 각각 받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하는 부분이 된다. 담임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자녀 장려금이나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가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자녀 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근로활동, 종교인 활동하면서 사업소득자 경우에 소득 금액이 낮은 사람에게 사회복지 혜택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세 공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부양가족 공제는 한 사람만 부담합니다. 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공제받던 아니면 아내가 공제받던. 그런데 뭐 한 명을 양쪽에서 공제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는 본인 부담금만 계산합니다. 본인 부담금, 여기 그 소득신고 참고 자료에 나오는 금액은 본인 부담금만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박훈님이 주신 겁니다. 종교인 소득세 신고할 때 43번 연금보험료 공제에서 교회에서 내주는 국민연금 12개월치를 넣어도 될까요? 자,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이 부분은 교회와 목회자 반반씩 내는 게 법입니다, 현재.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본인 부담분까지도 내줬다. 그러면 본인 부담분을 내준 것은 그럼 본인의 소득이 됩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본인이 부담한 것만 내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담분,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직장, 사용자 부담분은 법인 부담분은 여기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종합소득세 지급명세 제출해서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얘기고요. 자, 나머지는 그 뒤에 끝나고 또 조금 더 이따가 제가 설명도 질문 더 하겠습니다. 자, 지방소득세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수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여기까지 좀 설명하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복수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이제 복수소득이다. 그러니까 하나 이상,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소득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경우는 신고서 자체가 일반 신고서 양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간 양식 다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들어가게 되면은 자, 기본사항 나오는 부분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기장 의무 자체는 여러분들이 비사업자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별도로 카페를 하고 카페 사업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 경우는 실제 카페에 대해서 소득 신고를 해야 되니까 별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강의라든지 아니면 주로 원천징수 받았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보시면 밑에 보시면은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근로소득이냐 아니면 기타 소득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여러분이 표시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부동산 임대 사업 외에 임대 외의 사업소득 여기가 해당이 되게 될 겁니다. 예. 그런 얘기들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게 되고 여기가 비사업자로 했기 때문에 여기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형이 사업자로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단체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신고 유형에는
비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하고 신고 유형을 잡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명세서, 자, 소득금액명세서는 기본적인 근로연금 기타 종교인소득 불러오기는 지급 명세 제출된 것들 그대로 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원천 징수 의무가 있는 국내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면 51번으로 하고 그러니까 종교인 소득으로 들어가면 58번으로 가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중직으로 다른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원천 징수 의무가 있는 국내 근로소득 51번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의 외래 강사, 겸임 교수나 이쪽으로 가시면서 받았다. 그래도 51번 원천 징수 의무가 있는 국내 근로소득으로 이 부분 표시해 주게 됩니다. 기타 소득은 교회에서 받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강의를 하거나 원고를 했거나 이런 경우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종교인 소득은 앞에서 얘기한 지역교회, 사역하고 계시는 교회에서 받은 것이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분류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소득 부분, 자, 여기서 부분들은 결국 소득 금액이 얼마냐 하는 부분은 여러분 표시할 때 기존의 원천징수 영수증에 있어서 그걸 불러오는 거로 할 거냐, 아니면 여러분 체크하고 추가로 다시 넣어주느냐 하는 그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불러오기 해서 해당되는 넣고 선택 완료하면은 그 내역들이 밑에 있는 하단에다가 이런 내역들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종교인소득 불러오기. 기타 종교인소득 불러오기는 아마 화면이 좀 지금 보시면 복잡하죠. 그러면 두 가지 지금 이제 얘가 기타 소득과 종교인 소득 이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 연간 집행을 제출한 경우로서 주로 외부 강사료들, 이게 그냥 기타 소득입니다. 일반 기타 소득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원고료들이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종교인 소득은 종교인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여기에서 불러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별도로 입력을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 하게 되면은 여기 밑에 이제 항목들이 들어가서 정리가 되죠. 등록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항목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 다 하나하나 이제 등록하고, 여기에서 추가로 항목하는 것들도 여기 소득 구분 근로 기타에서 불러오기 말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다른 데 근무한 경우는 51번, 종교인 교회에서 종교인 소득 받은 거는 58번, 그리고 원고료 강사는 60번, 종교인 소득은 67번으로 정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 부분은 공제사항 등록하고 신고서 제출하는 부분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작성하는 공제사항 등록 절차와 다 동일해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여러분은 복수소득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앞부분에 소득의 종류를 다양하게 넣어주는 부분들, 그 부분에 따라서만 여러분이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납부하는 방법은 신고 내역 밑에 가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납부서 출력하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납부서를 보기를 누르면, 여기 납부서 보기를 누르면 이 내역에 대한 납부서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납부서를 출력해서 보시면 거기에 계좌번호나 막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게 돼요. 그래서 얼마 금액을 언제까지 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납부하는 거는 11시 반까지 계좌 이체로 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넘어가면은 또 다시 새로 해야 되니까 꼭 5월 31일까지 꼭 여러분들이 요 납부서
제출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납부하는 방식은 여러분 납부서를 직접 하는 경우 있는데 요즘 직접 하는 건 여러분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지금 보신 같이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 가지고 이 납부서로 은행 창구나 아니면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홈택스에서 지로로 연결돼서 계좌로 직접 인출되는 부분까지 가능합니다. 납부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지로로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분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 그래서 납부할 세액 조회를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신고됐던 내역들이 이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 체크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에는 지로로 출금 이체되는 화면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서 그대로 여러분이 세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반드시 그 계좌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일정 금액 미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좀 다르고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소득이 4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 그때는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돕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종교인이 근로소득이든 종교소인 소득이든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2020년분 기속소득 금액 4천만 원이 안 된다 일정 금액 되는 경우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거는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하시고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은 9월 말까지 세무서에서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허위 신청하면은 앞으로 이제 지급하는 것들이 신청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근로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목회자 다 해당이 됩니다. 결국 소득 신고 방법하고는 상관이 없다. 두 번째,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혼자 버는 가구, 맞벌이 하는 경우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3,600만 원 이렇게 되고 근로장려금은 이는 자녀와 상관없이 본인이 일을 하기 때문에 받는 거니까 혼자 있느냐 같이 버느냐 혼자 버느냐에 따라서 150만 원, 260만 원, 360만 원 정도 선 사이에서 계산해서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은 가구원 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재산이 없는데 가구원은 있으면 이 합계액 2억 원이 안 돼야 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보증금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부동산 보증금까지 이제 포함하는 개념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똑같이 대상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부양자녀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반드시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은 헛벌이, 맞벌이 다 4천만 원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그 계산하는 것마다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 장려금 신청하면 같이 들어가게 되죠. 가구원에 대한 전원재산 합계 2억 원은 동일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는 부분은 앞부분 초기에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또 신청 제출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버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뉴에 들어가면은 간편 신청하기 또 일반 신청하기 메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소득 금액이 이제 좀 알려지고 이렇게 됐다. 원천 징수 금액이 확인됐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연락이 많이 갔을 겁니다. 연락이 간 자료를 갖고 보게 되면은 쉽게 이제 되는데 지금은 주로 일반 신청하기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소득자를 안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좀 보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위에서 보신 같이 이 하는 신청 방식은 처음에 인적 작성, 가구원 전체 명세를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 전부를 다 기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소득 명세서, 전세금 관련된 거, 계좌 정보 그리고 난 다음에 신청 확인하는 내용으로 재산 상황까지 이제 표시하는 부분이죠. 자, 지금 여기에서는 본인들 알아서 적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상당 부분은 또 크로스 체크 되기도 하고 그러죠. 가구원 명세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 뭐 표현이 생계를 같이 한다는데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 다 생계를 같이 한다고 일단 전제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고 가구원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들 추가로 넣고요.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자녀세 공제 금액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여러분 공제받은 금액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이게 중복 신청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의미 때문이죠. 그 다음에 소득 명세,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사업소득. 자, 기타 소득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기타 소득자는 자녀 장려금, 근로장려금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근무한 곳에 국세청 자료, 또 확인한 금액,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해당되는 금액 넣고 종교인 소득 관련된 것을 넣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필요한 부분들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명세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 현황 누가 임차인이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누구고 전세 보증금 이런 부분들 기재해 주시면 전세 보증금이 이제 재산 현황이 이제 되게 되죠. 그리고 계좌 정보 여러분들 이제 그 신청하고 돈 어떻게 받을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적어서 기재해 주시면 나중에 이쪽으로 환급되며 여러분들 마지막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잠깐 제가 한 1분만 요 얘기 한번 좀 저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 대부분은 종합소득세 기존의 종교인 사례비, 목회자 소득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건강성에서 어떤 피텍스라는 시스템 만들어서 목회자의 소득세 신고를 지금까지 계속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잠깐만 한번 보게 되면은 교회가 있고 또 피텍스 시스템이 있고 국세청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역 교회에서는 이 시스템에다가 본인의 또 교회의 목회자의 인적 정보, 이 사람이 누구다 주민등록번호하고 넣고 그다음에 매달 받는 급여와 사례비를 입력하면은 이 시스템에서 목회자 개인별로 급여 명세 그리고 필요한 급여 대장, 개인별 원천 징수부, 지급 명세서, 그러니까 세법에서 준비해야 될 양식들을 시스템에서 다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런 정보를 기초로 해서 국세청에 전자신고할, 원천세 신고할 전자 파일을 만들어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합니다. 전자신고를 하면은 국세청에서는 다시 이 납부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시스템에 입력해 둡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시스템에 나와 있는 그 납부서를 보고 금융기관에 세금을 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지역교회에서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매달 여러분들이 지급하는 급여 사례비를 입력하고 인적정보 입력하고 나중에 납부서 보고 세금 내기만 하면은 이 목회자 종교인 소득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오늘 이번에 강의 들으면서 하시는 연말정산 같은 이런 부분들도 따로 정리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 혼자 사회 가시는 분들, 또 두 분, 세 분 정도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시스템 무료로 이용하시면 여러분 목회 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교회 내에 재정 담당 집사님도 상당히 도움받아서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질문하고 이쪽 부분 질문